초등학생,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을 발로 날아가지고 차서 쓰러뜨리고 밟질 않나.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은 투르키 이름이 시리아 지진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엄청난 비극이 왔죠. 그래서 국가들마다 또 교회들, 저희 교단에서도 어저께 공문을 받았는데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광고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 헌금해가지고 특히 터키나 시리아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애정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교회인 동천교회에서 심호하던 우리 친구 전충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시대에 나이 70이면은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죠. 많이 힘들고 아파하다가 오늘 새벽에 소천되셨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격에도 그렇지만은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다른 것 다 빼놓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존경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부모님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도 생명을 빼앗기고 놓치고 숨을 거두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나 노년에게나 동일하게 순서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들여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의 세상도 세월도 아름답고 복될 것이며,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억될 수 있는, 상급받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너무 소중한 문제죠.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슬 같은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아프시게 하나님, 죄악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말을 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말을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대로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14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명령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로, 그 여호와께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에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적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여호와에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씀할 때 그 깨로라고 하는 아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귀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착점이 뭐예요? 돌아가서 도착하는 곳, 돌아가서 도착하는 것이 귀착점이죠. 목적지를 뜻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어디까지냐? 여호와에게까지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야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return,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죠. 회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변색되고 타락되었으니까 다시금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리턴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얻고 이슬을 마시고 이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턴하면 안 돼요. 턴은 그냥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결정.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턴이에요. 유턴도 안 돼요. 유턴은 돌기는 도는데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유턴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유턴하면 완전히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리턴하라, 리턴하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뒤로 돌아선다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방법, 이슬 같은 하나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돌아서는 것,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는 위대한 일이다. 시작! 이쪽이 너무 작아서 이쪽하고 가겠습니다. 회개는 위대한 일이다. 시작! 이쪽이 작기 때문에 이쪽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는 위대한 일이다. 그 회개로 인해서 살게 되고 기회가,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서 하늘에 있을 헤븐스 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백합화처럼 피느냐 안 피느냐는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마음이면 안 됩니다. 지난 1월 한 달처럼 그 달과 똑같은 달이면 안 돼요. 지난주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달라지고 변화돼야만이 놀라운 시대가 약속되고 보장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게까지, 여호와에게까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회개는 나의 악한 행실을 고치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고마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적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속썩이고 철없이 행동하고 대들고 이유대고 그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못을 박아요. 마음에 못을 박아요. 힘든 소리, 아픈 소리 너무 쉽게 해요. 심지어 부모를 밀고 때리는 자식들까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르로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어떤 자식들도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부모에게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러진 이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내가 불의함, 너의 사악함, 너의 부패함, 너의 불법, 너의 불의, 너의 악한 생활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엎드러진 거라는 거예요. 애기들, 손자, 손녀들하고 놀다가 그런 경험하지요. 막 신나게 막 놀고 뛰어가다가 자기가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숙여지면은 아니 얘가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을 막 때리면서 그래. 지가 넘어지고는 엄마, 아빠 탓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잘된 거는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경영을 잘하고 묘수를 써가지고 잘된 거고, 안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13장까지 그랬는데 1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을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철들라고 원래 자리로 리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거거든요. 호세아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로암미, 암미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로라 말은 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속썩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 권력이 우상이,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아들, 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 그런데 호세아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리턴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 앞에 로자를 빼요. 암미,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 쭉 내려가요. 비록 이미 실패하여 멸망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봅니다. 읽어요. 비록 시작. 비록 이미 실패하여 멸망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너졌거든요. 망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약해졌거든요. 건강도 잃었거든요. 기회도 놓쳤거든요. 그런데 비록 이미 실패하여 멸망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리턴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대지만 읽을게요. A 시작.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B 시작. 잘못된 생활을 멈추고 포기를 선언하라. 회개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한 후에는 다시 했던 그 일, 더러운 일, 지긋지긋한 그 죄악된 일, 그 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이제는 다시 옛날에 했던 나쁜 생각, 왜 나는 생각이 자꾸 그렇게 방향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하나님, 전에는요, 제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파괴적인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다시 그 언어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이제는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나오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라. 죄를 자복하고 이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너무 늦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너무 늦고, 다음 달이면 너무 늦고, 다음에 2024년은 너무 늦습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먼저 입술에게, 다시요. 마음이 먼저 입술에게 지령을 내려야 한다. 어려운데요. 마음이 먼저 입술에게 지령을 내린다. 시작. 마음이 먼저 입술에게 지령을.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입술에다 지령 내가지고 이쁜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도록 지령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말이 그런 지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마음이 우리 입술을 향해서 아름다운 지령을 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친절해지는 거예요. 이러질 않아요. 말이 여기를 보셔야 돼요. 말이 이러질 않아요. 왜? 단순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단어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장, 센텐스만을 말하고 적어 내려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다. B.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쭉 넘어갑니다. 2부 예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써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송아지가 우상이에요. 실제로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연하게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재능, 기회 이런 것들이 수송아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수송아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유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건강, 평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그걸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질이, 시간이, 재능이, 명예가 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좀 건드리면은 삐지는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그 우상을 좀 버리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지난번 그랬죠. 그렇게 머리를 안 쓰면은 신앙은 안 자라나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10만 원 11조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대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번다는 얘기죠. 10만 원. 하기야 솔직하게 안 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런데 그분에게 집사님 11조 100만 원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돈을 밝히셨어. 이래. 계산을 안 해보는 거예요. 숫자에 약한 거죠. 100만 원 11조 한다는 것은 얼마 번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1000만 원 벌지 않으면은 100만 원 할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100만 원 한다는 것은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1000만 원 번 거 생각 안 하고 10만 원 냈으면 만족하냐고 100만 원을 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산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수송아지는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수송아지가 우상이 신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명예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예요. 주신 그 입술 가지고 그 언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에 대한 고백, 감사의 노래, 희망에 대한 언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이제부터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공적을 이루어
업적을 이루어 바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 들고 말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이, 그 입이 마음에서 나온 말, 마음에서 나온 입, 마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빈손 들고 말뿐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듯. 그래서 찬송가 494장 3절에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그거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빈손 들고 나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수송아지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제물을 드렸으니까, 수송아지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통과될 거야, 패스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단회적 완성의 속죄제물, 어렵죠. 그리스도의 단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완성된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속죄 제물로 죽으심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것은 무궁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약화시키고 내 공로, 내 공적, 내 업적을 내세우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로써 진실되이 죄를 자복하며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은 내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먼저, 다시요, 마음이 먼저 혀에게 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입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 마음이 입술에게 지령을 내려. 긍정적인 언어, 회개에 대한 언어, 감사에 대한 언어, 이거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마음에서 들려오는 신앙적인 지령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들려온 사람들은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입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참 많았네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제가 아름다운 고백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디귿,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가 주인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갑니다. 아수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강대국에게 예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조건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께 달려가서 말해야 되거든요.
아수르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는 도움의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사람한테는 달려가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요. 인간들이 참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만 친절하면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속에 있는 벨까지 다 보여준다는.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근데 하나님께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툭 하면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와서 도와주는 한 번도 안 해요. 정말로 면제받은 여러분, 그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가 면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새벽이 면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 아니다. 멀리 살길 너무 잘했네. 면제받은 거 아니라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면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하다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요. 1년에 10번 해야 할 사람이 있고 5번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1년에 12번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1년에 50번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면제받았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한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아수르를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3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말은 군사력이죠. 병마는 군사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병마를 어디서 수입했느냐? 애굽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애굽에서 좋은 말들을 가져오고 좋은 병마를 가져오니까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병마를 만드는 애굽은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우리보다 강국이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라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는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마지막,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의지할 곳 없이 비참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들은 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이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미완료형에,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얻습니다. 긍휼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귀여움을 계속적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말을 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고아들이 주인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긍휼을 얻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막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면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고 경청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 되어서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